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드와디아, 사데, 빌레델비아, 라디오교회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기로 몸이 돌이켜 나의 말한 임성을 알아보고 돌이켜 7 젖대가 보이는데 그 젖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머리에 커에 신거 양털 같고 그 눈은 그의 불꽃 같고 그 발에 불에 달려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 많은 소리에 나갑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곰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그의 해를 비춘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계시자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시자의 영광. 계시자의 영광. 계시록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서는 아멘 예외 세우셨다. 이거 신부단장이에요. 그래요. 본래 우리가 이것이 계시록은 어려운 거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가 이걸 억지로 사서로 풀지 말고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주님 편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 일에 대해서 보는 관심보다는 할 일을 결국 주님의 재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온 거거든. 그럼 음력에도 같이 멸하러 온 거예요. 음력에도 이용이 끝나면 마귀한테 다 음력에는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라. 계속 그 얘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 네가 주인이었는데 네 집은 네가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거기에 주님이 들어와야 본래 그 회복이 되는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야. 그래 아들 되는 거지. 족보가 아무나 족보 되냐고요. 주인 바뀌어야 족보지. 뿌리가 바뀌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뿌리에서 사단의 뿌리에서 하나님 뿌리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건 요절입니다. 1장 3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여 거기 있나니 때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 그 말이죠. 자, 계시자의 영광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교회를 축복하신 성삼위일체죠.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뿌리에서 나온 거죠. 이 삼위일체 빼고는 다 만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빼고는 다 피조물이다. 교회를 축복하신 정삼일체 한번 살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늘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우리를 해방.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방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지와 같다는 얘기죠. 장차 오실지다. 지금도 살아계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을 예정하셔서 구속하여 주셨고요. 전이라는 얘기는 의미는 무한한 과거, 끝없는 태초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고요. 그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존재에 있어서 끝없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장차 오실 이는
이 세상 심판자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설계대로도 간다는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보면 그 보좌 앞에 7영과 같이 볼까요? 요한이 아시아의 7개 편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의 보좌 앞에 7영. 이거 7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7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7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맺는 역사지요. 지금 은혜 시대는 끝났어요. 은혜 시대는 닫혀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은사를 주장해요. 은사. 근데 제 은사를 얘기하지 않지요. 은사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뭐 성령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야. 예수가 오면 다 능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구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와 여러분 못 듣던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 못 듣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전성을 의미하죠. 이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보혜사,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는 얘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본체시며 모두가 동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 뭘까요?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있다네. 충성된 증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초림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가 가이드란을 정해놓고 가셨어요. 가이드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다 그래요.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증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누구의 말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전했다잖아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 예수는 예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보내신 자를 전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내 말을 전하면 안 돼. 목사님 내 말 전하면 안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게 깊은 거예요. 설교가 사실은요. 주인 바꾸는 얘기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소리예요. 나도 못 들은 얘기야. 근데 설교하다 튀어나온 것 뿐이지. 설교하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바꾸라. 그래 주인 바꾸라. 전하고 보면 또 은혜가 돼 내가. 내가 이게 뭘 하러 갔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증인된 이유가 뭘까? 그럼 이유는 뭘까? 자기를 낮추는 게 첫 번째. 증인이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데 폰인데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죠.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같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결국 십자가에 죽은 거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최고에 낮춘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아버지 뜻만 따랐다. 아버지 뜻만 따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 아버지 뜻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 나쁘게 할까?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쁘게 할까요? 나쁘다 그래 하나님을 할까요?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고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난 준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럼. 성도가 더 나쁜 죄가 더 나쁠까요? 목사가 더 죄가 클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하는 것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아이, 목사님 왜 목사님만 까? 목사니까 까지. 왜? 회개하라는 얘기에 바른 소리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다 바른 소리 안 하면 바른 소리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망 것을 이기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죠.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사망.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이 죄를 졌다. 이건 막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한 사람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루었다.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창조주만. 누가 해결할 수 없다. 창조주만 해결할 수 없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고 6장 5절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 그와 같이 진무강으로 연합한 자가 그러니까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연합하기도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합이라는 가치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같이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다. 이 사람이 증인의 소리를 듣고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간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5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를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럼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 계속 그래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 삶 속에 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주관하심이죠. 이 세상 모든 주관자를 다스리고 세상의 왕으로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주시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나니 이의 존귀와 영광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신다. 이분이 재림주예요. 이분이 재림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뭐 재림주가 이만이? 아이고 아니죠. 이단들은 재림주가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이단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는 거야. 그거 자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와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된다 그 말이고요. 성령이 오면 삼일체 하나님 다 들어온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 영이고 아들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들어오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 다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삼일체는 다 오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를 누구나 이 선물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선물을 의미하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삶의 기쁨의 평안함을 의미하고 이 둘은 구원과 함께 선물로 우리가 받아요.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마지막 때는 절대적인 이걸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입어야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 계시록 1장 5절로 6절 같이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와 세방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재에서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그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아줘야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누구한테? 나한테 돌리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에겐 뭐래요? 다른 사람이 보고 칭송을 받은 게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스스로만 영광 돌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오해가 되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가 안 나타나서 예수가 없으니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한 분이시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 삼위로 하나님 본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 삼위는 하나님 본체로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이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이건 성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본체나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오죠.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을 의미하며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한 본체를 이루시는 것을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창조하셨는 엘로힘을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얘기,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삼일체 중에 한 분을 모든 것 하나의 복수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 다 같이 역사했다는 얘기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삼일체 정리를 통해서 보면 저는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죠.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 근원이 되시다. 성자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독생자라고 존재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볼까? 본래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던 독생자의 존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서 나온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들은 거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삼위는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절대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한 본체라고 말해요. 삼위는 독립된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는 독립된 인격이에요. 성자 하나는 독립된 인격, 성령 하나는 독립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분리할 수 절대 없는 존재다 그 말이죠. 본질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약에서 하나님의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어졌다 그 말이고요. 삼위의 본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영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되어진 것.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만왕이와 만주의 주로 높이심을 받았다는 얘기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에서 일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다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임했다는 얘기는 이상하죠. 내가 임한 거야 아니야.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라 자격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가 됐으면 내 땅이 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너 왜 거기 있냐? 가. 그러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이론이 정립 안 되고 기도하면 이게 충분한 방이 돼요. 말씀이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해도 안 돼. 또 말씀만 있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이론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장대 이때도 성령 하나님 같이 계셨다 그 말이죠. 네. 자,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같이 볼까요? 13절 16절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눈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 신경 눈 가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위에 발은 불 알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에 해가 아멘. 그래서 일곱 금촛대란 7교회를 가리키죠. 자, 20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빛 7촛대 7별은 7교회요. 사죠. 7촛대는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 7교회를 촛대는 7교회다. 왜 7금촛대라고 하셨는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안에 금을 입힌 금잔을 만들어 성막 안에서 켜놓도록 명하신 것. 이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며 빛 대신 예수를 의미하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이가 이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본 거예요. 금제초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 나를 더 운행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호산나 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금초대를 다니는 예수가 그곳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촛대는 등과 기름으로
기름이 있어야 하죠. 등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등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음료교회죠.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는 음료교회다. 음료교회는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주관하고 촛대기는 빛 대신 예수가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교회는 음료교회라는 얘기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말씀 자체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본적인 교회, 기복적인 교회 또 그런 교회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라는 얘기가 여기서 똑같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설교 자체도 자기 중심의 교회. 뭐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지도자들이요.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마 지금이 더 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촛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 사흘 다시는 주님을 볼 때 촛대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의 파수가 돼야 된다.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료를 따르지 않는다. 이 촛대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고요. 신부단장을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고, 세속된 신앙에서 벗어나 소망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요. 금같이 연단에 하나님의 부유한 교회가 된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제가 오전 설계 이미 수요 설계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가야 돼요. 계시의 영광을 통해서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신 주님을 본다. 그 말 거기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이나 금띠는 왕복을 의미하죠. 왕복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만왕의 왕이신 예수.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왕 되셔야 돼요. 예, 그분이 되어야만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를 말씀을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그걸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게 목회예요, 목회. 이게 목회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원하시는 뜻. 그러니까 교회 하면 뭘 해야 될 것, 어떻게 할 거든 모르면 안 돼. 교회 와서 뭐까지 봉사하고 또 뭐 순종하면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교회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다. 고집을 풀어야 된다. 성질을 버려야 된다. 이거부터 가리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분명히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알아야 여러분이 고칠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고칠 수 없어요. 뭘 고쳐? 엉뚱한 소리 나는 거지.
에이, 물이나 먹어야겠다. 여러분, 복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복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희미하게 이렇게 이게 맞는 것도 이게 남들 이렇게 전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희미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보여주셔요. 얘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자세히 성령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참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죠?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6절 같이 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왕은 무엇을 살피시나? 첫 번째로 보면 선한 목자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선한 목자.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목숨을 버리거든요. 자, 요한복음 시편 23편 같이 볼까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 양은 목자가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 당시에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는 표현을 자체를 응용할 때 뭐냐?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환난 중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의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아멘. 환난 중에 위로를 주는데 넌 담대해. 내가 이겼어. 이미 난 이겼어. 네가 이긴 분이 너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을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다는 얘기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사의 이름을 이 작은 자 하나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상을 하는 게 어린 이 땅의 소자, 작은 소자라도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은 나에게 대접한 거예요. 결코 상이 있다. 그럼 관계의 관계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관계의 관계. 은혜 시대는 관계를 여태 교회들이 안 다루었어요. 이 마지막 때 관계를 다루지 않으면 신부 단장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못해요. 이 관계를 죄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결국은 관계를 다루다 보면 뭘까요? 하나님 늘 살피신다는 걸 인정해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관계를 다루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채널이에요, 채널. 딱 그 채널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 늦은 비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 역사를, 이 피를 받지 못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갖고 모를 거, 은사 받아도 모른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받으러 다녀? 자기가 한탕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세우려고. 안 그래? 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받아?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아 왜 뭘 올 건데? 통변은사 받아 뭐로 볼 건데? 자기가 나보다 낫다는 그거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속셈은 다 그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시대는 거쳐간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 보세요. 그게 뭐 중요해? 아니잖아. 그럴 때 몸을 지러. 네가 성령 오면 나는 은사가 자체가 왔는데 뭐 연장통 여기 들었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려면 뭐 통로에 녹이 쓸면 돼? 안 돼? 안 돼. 녹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나를 깨끗이 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시대가 아니라 종말 시대의 마지막에 늦은 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같이 볼까요?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 하는 의미를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예수는 받은 것 같아. 그건 다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 나와. 근데 너는 실제는 죽은 자야. 예수가 없어. 죽었다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럼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근데 뭐 어디 피할 거 있어요? 여러분 피할 거 없어요. 찰나봐야 도토리 기적이야.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두 손 들어 나는 그래서 이걸 하니까 하나님 난 숨 쉬는 거 왜 다 죄예요? 그렇게 손을 내버려서 숨 쉬는 거 보고 다 죄다고. 그게 만난 현장이에요. 내 만난 현장. 너 맞고 자라려면 아유 난 죄예요. 그러면 아직 두 손 들었어. 아예 두 손 들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면 저건 무슨 소리야. 목사가 저렇게 뭐 죄가 많다니 어떻게 아이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저기 뭐 죄 많은 사람 뭘 숨 쉬는 거 다 지르니 지는 더 많은 거이. 아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잘못 오해가 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긴 뭐 숨 쉬는 거 빼고 목사가 지르니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굉장히 만난 현장이, 난 만난 현장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재밌어요, 이게 제 설교가 나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 어떤 데 보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돼. 근데 나도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그냥 돼. 막 성령이 사로잡는 걸 느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났다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지 잘난 와서 살지만 세상에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예수파리 하면 안 되지. 에휴 참말. 자 같이 볼까요? 그 머리와 무흠을 인장벌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 같고 그의 발은 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자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이게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까요? 거룩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표현인데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될까? 입지 말아야 될까?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입는다. 무슨 옷을 입어? 네 말의 옷을 입어. 말이나 제대로. 그러니까 할례를 입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 네 행동의 옷을 입어. 그게 뭐가 바뀌어야 된다? 영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지금 얘기해도 전부 보세요. 내 설교는 연결되면 다 고리가 다 껴져요. 이렇게 다 껴져. 할렐루야. 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진리를 우리 거룩한다. 결국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리는 거룩해진다는데 진리를 지킨다고 거룩해집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리에 여기서 걸려서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 진리 속에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성령이 힘 주셔야 하고 나에게 능력 주셔야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해서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야. 우리는 절대로 안 돼. 따라하세요. 내가 하면 할수록 불이다. 불이에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 우리는 아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걸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져. 그럼 나는 거룩해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져. 난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져요? 아까 내가 채널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내가 모든 걸 다 죄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섭리 끌고 가니까.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 영성이 어디까지냐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충만하지 않다면 누가 충만하대요? 그 얘기를. 근데 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예요. 나는 예수.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어떤 목회자가 저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예요. 난 바울이에요. 목표가. 나는 모세예요. 모세. 할렐루야. 그럼 난 충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거 내가 의인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인으로 이끌어 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나? 이게 착각을 해서 그래. 그게 바로 가짜신앙, 거짓신앙이에요.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 내가 뭘 해야만이 거룩해지고 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더 얽매져요. 교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말 부딪히는 게 많아? 처음에는 업도 모르고 갈 때는 막 할 때는 괜찮지. 괜찮은데 부딪히는 게 다 부딪혀. 제 설교업 때 보여요. 내가 사모님 그래. 아이 사모님이 막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하는 거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지 이해되세요? 내가 그걸 자유하지 못하면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면 그거 얘기하겠어? 여러분들 못하지. 나 자존심 필요 없어. 하나는 다 봤는데 뭐. 하나는 다 봤다니까. 속여봐야 모를 거야. 까놓는 게 빨리지. 또 저런 게 편안하지. 그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자유한 거예요. 제 설교가 뭐 이렇게 묻히는 게 있을까? 없어. 제 설교.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찬성을 특히 보세요. 찬성할 때, 제어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거 뭐야? 내가 자유한데? 내가 놀고 그리스도처럼 놀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맥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은 그리스도에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의 부르심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그의 우는 행실을 거룩한.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 예수를 부르셨잖아요. 예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을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하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뭐 했어요? 자기가 한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
누가 보낸 것대로? 아버지가 보낸 거 그대로 한 거야. 그냥 맺힌 게 있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보냈는데 뭘?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 설교를 놓고 누가 하냐? 성령님이 여기는 설교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항상 제가 뭐라 그래? 여기서 지옥 가라고 가르쳐라? 알았어요. 근데 다 떠나면 어떡하죠? 내가 책임질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가냐고. 깨우치라는 얘기냐.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 저기 가서 이제 나가서 길거리 가다가 안 믿는 사람은 당신 지옥 가 그러면 펄펄 뛸 거야. 그거야 바로. 지옥은 나가기 싫디야. 근데 천국 가기가 올라가는데 지옥 간다니 얼마나 이거 열받아. 근데 여러분을 생각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가짜를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가짜를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짜를 믿으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힘쓴다는 것도 결국은 뭘까요? 성령이 와서 내게 역사에 힘을 줘야 힘쓰는 거죠. 물에 빠진 놈이 버둥대봐야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뭘 하려고. 건져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힘을 쓰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지. 이런 생활이 없으면 거짓된 성령이 쭉정이가 된다. 쭉정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돼? 꺼지라는 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유황 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예요. 아멘. 알고 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심판자의 눈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잠언서 15장 13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찰하고 있어. 뭘 숨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래. 여기 오면 하나님 내가 죄진 모습 갖고 왔어요. 잘못했어요. 빨리 인정하는 게 편한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난 숨 쉬는 거 다 죄예요. 그러니까 끝난다 그러잖아. 뭘 숨길 거 없고 내세울 게 뭐 있고 자존심이 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존심에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멘. 솔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감찰하는데. 자, 잠언서 14장 19절 같이 볼까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제가 지금 새벽기도 잠언서를 하잖아요. 잠언서 하고 나서 굉장히 메시지 굉장히 강해졌어요. 제 메시지 자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잠언서는 삶을 다뤄요. 아주 강합니다. 왜? 잠언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때 썼기 때문에 그래. 잘못한 걸 회개하면서 썼기 때문에. 잠언서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이걸 몰랐죠. 시편은 그래도 잠언서 전도서는 굉장히 강해요. 진짜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욥기서 15장 20절로 25절 같이 볼까요? 그 말을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을 종하였다. 그의 귀는 무서운 소리가 그의 그런 거 결국은 뭘까? 이 땅에서 악인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요. 의인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나 레기 26장엔 그거에 복과 저주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세는 어떻게 할까요? 의인은 선한 부활, 메시아 나라로 갈 수 있는 부활을 있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꺼지는 불못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됐는데요? 그거는요, 내놓은 사람들은 내놓은 거예요. 아니, 상이시라는 마음으로 내버린 거예요. 관심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내 자식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자식이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니까 때릴 수도 있고 회차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개념을 보라 그 말이에요.
자, 46편, 시편 46편 9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을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꽃 가는 심판의 노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41편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자기 모습이 벗어난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자신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보여요. 그냥 마귀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서 딱 올려서 보고 왜 거기 있냐, 그런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너 왜 거기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꾸짖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꾸질 때 똑같이 이런 관계로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 되시고 주인이 바뀌면 비로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훈련이에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잠언서 24장 19절 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래. 너는 행악자를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래. 원수가 없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거 있을까? 출애굽할 때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보세요. 사사기 시대나 모두 보세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방문하셔 내가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한 게 없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에 이끌려 가십시오. 그 하나님에 잡혀서 가십시오. 내가 막 급해서 하지 말고 급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급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따라해.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만들자. 내가 급해갖고 막 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급한 건 하나님이 급하시지 내가 급한 거 아는 것도 없어. 그런 발장으로 가야 돼.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야.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내가 너를 쓴다니까 아유 난 내가 가진 거 없어요. 뭐가 있는데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내려놔봐.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야. 그냥 꼬리 잡아. 그러니까 뱀이 또 지팡이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나는 안 돼요. 그럼 오른손 네 품속에 넣어. 빼봐. 그러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 빼. 그러니까 폐원손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나는 안 돼. 입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아론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래서 가는 거예요. 누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다니까. 지금 모세가 급할 때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어. 모세가 급할 때는 살인자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하도록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따라해.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기다리자. 지금 주님의 재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급할까 안 급할까? 급하셔요. 그건 나를 선택해갖고 나를 기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내가 3월 9일날 끝나고 선거 끝나고 정권교체가 아유 하나님 이게 낮 시간은 빼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아직 멀었다. 시작이다.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바뀌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나님 마음을 풀으셨네. 네, 그래. 하나님 마음을 풀으셨네. 이 나라 진짜 살았네. 저 민주당 아무리 개똥자리 지랄해봐.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바라니까 하나님이 했다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 이게 기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 아멘. 나 붙잡았잖아. 아멘. 아멘. 내가 근데 조건을 걸었어. 알려줄게.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나만 아이시 되게 해주세요. 네. 이거예요. 내 두 아들인데요, 내 목회를 마무리하는데 얘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복을 주셔. 깜짝 놀란 복을 주셔요. 아멘. 상상 못할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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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애들한테 하나님 200억만 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200억 주세요 그랬더니 200억 주는데 안 줄 것 같아. 근데 그걸 줄 것 같아. 아멘. 줄 것 같아. 아멘. 내 조건을 걸었다니까.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하나님 보라고 말해요. 근데 나라가 바뀌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 일하시네. 그래요. 하나님 일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분이 안 됐어. 근데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 야, 진짜 미국 대통령 와갖고 동반자가 돼갖고 그냥 하는데, 같이 하는데, 야,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 미국하고 합작하면요, 미국 하면 4강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4강 안에 든다니까요. 미국하고 전략적 그 경제 동맹국이 돼버렸어.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야. 하나님 하실 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야, 이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심판의 눈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매번 이거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엄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짐승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모여 말탄 자, 그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를 잡히니 이는 짐승이 받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될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걸 조명을 해, 이걸 깨달아져요.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린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도 보십시다. 일곱째 공중의 소돔에 금 음성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됐다 하니 번개와 음성의 네성 또 지진이 있어 그게 어찌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건 마지막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에 받으며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증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서 내리매 사람이 박제하여 하늘을 회방하여 그 재능이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이 불로 심판하고 마지막은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는 어떻게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는 공중으로 쉬고 될 그 남은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죠. 죄인들의 심판하신 심판주의 오묘한 음성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거는 변하죠. 지금 마귀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건 변동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없이, 주님의 재림은 이거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자, 18절, 마태복음 18장 22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건 완전한 이런 음성, 완전하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의 용서도 아니고 여러 번의 용서. 그냥, 심판주의 음성인데, 이건 한 번이 아니라 7번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돼요? 아니야, 완전하게 해. 그 말이잖아요. 자, 28절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뭐냐? 회개치 않으면 도적같이 오고 심판하겠다는 주의 음성이죠. 주님 앞에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계시록 14장 18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계시록 3장 3절. 생각하여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이룬 줄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이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라 그 말이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8절도 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부터 나오라. 예리한 낫을 가져오라. 그 음성이 네 낫이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주가 다 이건.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낫을 가지고는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역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의 메시지는 추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늘 저는 회개가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메시지에는요. 자,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고요. 같이 볼까요? 별은 주의 사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킨다는 얘기고요. 20절,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그 7별은 7개의 사자요, 7별은 7개. 그럼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는 게 목회자다. 이거 안 하면 목회자가 저주가 더 커요. 심판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큰 제타 사이로 다니신 이가. 이건 뭐예요? 주님은 주의 사자를 붙잡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주의 사자가 붙잡은 자들이 뭐냐?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마지막에 복음 회개한 운동을 일으킬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보면 주의 사자는 선한 목자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같이 볼까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내버려두고 이리는 양의 물로. 이건 사꾼은 양은 제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게 오는 건 교회 목회자의 회개를 많이 촉구하잖아요. 예수팔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굉장히 큰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목사들 들으면 싫어하겠죠. 목사님들 싫어하겠죠. 근데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예수팔이 하지 말라. 예수 말을 갖고 그걸 갖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자는 교회 사자는 선한 목자들 양들을 진짜로 살려야 돼요. 지금 양들을 살리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양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 양을 만들면 되겠냐 이게요. 교회 짓고 뭐든 뭘 하는데 헌금 끌어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요. 그거 무슨 관계 있어요? 주님 재림 올 텐데.
주님 재림이나 하지 말지. 어? 그 얘기는 하지 말지 무슨 헌금을 왜 강조하냐고. 지금 있는 것도 되지. 아멘?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목적이 뭐냐는 걸 알고 가야 돼. 목적이. 지금 목적이 잘못됐느냐 흐렸느냐 잘됐느냐 이걸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지에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의 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올 때 그 정에 이르리라. 그 정에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약속을 팔아. 그러면 주의 사자는, 교회의 사자는 충성된 종이 되는데 어떻게 때를 따라 지금은 어느 시기에 메시지를 나가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는 2장 7절을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있는 나그네 생명나무. 모든 7개의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다 촉구해요. 이게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의 부탁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교회를 만드는데 이기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붙잡혀야 된다. 귀 있는 자의 성령의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주의 종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종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에 잡힌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장중에 잡혀야 되는데 주님의 잡히는 주님의 소리를 해야 돼. 주님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주님 앞에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입에는 자유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입어 비친 모습이라는 얘기에 입에는 나오는 검은 말씀으로 심판의 권세. 주님의 입의 말씀을 검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결국 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해요.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입니다. 교회 밖의 심판은 자동적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다시 회개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다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제가 그래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 갈 사람 없다 그 말을 얘기해요. 다시 이거를 회개운동,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늦은 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6장 15절을 볼까요? 6장 15절. 계시록 6장 15절 17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 이게 심판한다는 얘기죠. 포도주를 들여 검에서 걸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6장 15절 17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땅의 임금들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이 자기 사이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그의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를 가리키리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 사람이 없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배는 설 수가 없다. 누구든지 설 수가 없다. 이걸 전달하는 게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두 중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 그 얼굴인 해가 심리고 비치고 같더라. 야, 굉장히 길다. 그의 얼굴은 해가 심리고 비친 것 같더라. 그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중에 이런 주님의 모습을 친히 바라보고 혼절한 상태로 빠져 있다는 얘기.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볼 때 그의
이거 죽은 자 같이 됐다는 혼절했다는 게 혼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는 살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감추시고 그의 인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은 장차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앞에 설 때 우리는 얼굴을 마주 설 것이고 함께 유리 같은 맑은 정금에 깔린 영광스러운 천국의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다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이 같이 비춰질 때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의 총 주제는 1장 7절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두 눈을 타고 오리니 각 사람이 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터이요 땅에는 그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리라. 아멘. 그 영광의 주님의 오시는 이유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뱀의 머리를 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치러 오신다는 얘기죠. 15장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 오신 이유는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소멸하러 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로 오신다. 같이 볼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이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오신다.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고요. 성도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변화의 부활이 이것은 새하늘과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의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보라 맞으라 나오라 두 증인의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네,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자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사도 요한이가 받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